반갑습니다, 새나 친구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최성규 목사입니다. 요즘은 성격 유형 검사로 MBTI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혈액형별 성격 유형이 유행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혈액형부터 물어보고 서로 간의 혈액형을 맞추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A형은 신중하지만 소심한 사람, B형은 유머러스한데 자기중심적인 사람, O형은 단순하고 둥글둥글한 사람, AB형은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혈액형 하나로 성격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A형이라서 그래, 쟤는 B형이라 그래. 서로 판단함으로 누군가는 마음이 어려워지기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또한 서로를 판단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판단과 험담으로 얼룩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판단을 어떻게 대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는 판단은 하나님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밝히시고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라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당신을 구별합니까? 당신이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받은 것이라면 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 왕노릇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인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오늘 신실함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데요. 이것은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신의를 지키는 것, 끝까지 신실할 것을 의미합니다. 실력이 있냐 없냐, 경험이 많냐 적으냐 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원하시는 태도는 끝까지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여부인 것이죠. 우리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쉽게 편이 달라지고 이익에 따라 오늘의 아군이 내일의 적군이 되어버리는 이 편가르기에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변치 않는 신실함을 가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말년에 남긴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신의가 흔들리지 않고 신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엿볼 수 있는데요.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죽기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육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을 위해 이것을 나 자신과 아볼로에게 적용해 설명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우리를 통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아라고 한 것을 배워 어느 한쪽을 편들고 다른 쪽을 대적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어져 끊임없이 서로를 판단하고 비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게 된 가장 큰 이유 또한 끊임없는 판단으로 일어나는 서로 간의 분쟁을 멈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판단하지 말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죄, 바로 교만을 꾸짖는데요. 공정하고 의로운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정확하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있나요? 대부분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죠.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지, 상황은 어떤지 잘 알지 못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그나마 겉모습에 대한 판단조차 공정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데요. 대부분 내 마음에 드느냐, 나와 얼마나 친하냐, 내 편인가 적인가에 따라 좌지우지 될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상대방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판단에 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기계처럼 그저 시키는 대로 아무 관심 없이 신앙생활 하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을 판단함으로 서로 분쟁하고 다투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함으로 내가 더 낫다라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 우리에게 허락된 판단은 지적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면 격려해주고 실수하면 도와주고 부족한 건 메꿀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는 평가하고 판단하며 편을 가르는 모습을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겸손하게 바로 서는 사랑하는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황과 환경,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닌 격려하고 도와주며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